만약 누군가 자신의 꿈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고 자신이 상상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는 평범한 일상 안에서 예기치 못한 성공을 맞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이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상이 현실이 된다는 사상을 강조한 철학자이자 영적 지도자인 네빌 고다드는 말합니다. 이상은 언제나 현실로 구현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고 선언하십시오. 현실이 실패나 어려움을 보여줄 때는 밝고 희망적인 것을, 슬픔을 증언할 때는 기쁨을, 가난을 보여줄 때는 풍요로움을 상상하십시오. 상상력을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사용할 때 당신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은 한 여성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제게 오더니 자신의 언니와 3살 된 조카를 만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조카는 파란 눈동자와 유난히 투명한 피부를 가진 예쁘고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다음은 그녀가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한쪽 얼굴을 덮고 있는 크고 보기 흉한 모반만 빼면 그녀의 조카는 태어났을 때부터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의사는 조카의 모반을 보고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러 명의 의사를 찾아가 보았지만 하나같이 같은 소리만 했습니다. 의사들의 한결같은 진단에도 그녀는 눈에 보이는 감각의 증거들이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고 믿었고, 그런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아이를 떠올렸고 그때마다 그녀의 상상 속에서는 흉터 자국이라곤 하나 없는 깨끗한 얼굴에 8개월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아벨의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계속 이어갔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이가 8개월이 되던 날 그녀는 언니의 집을 찾았고 모반이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하고 완벽한 피부의 조카를 보았습니다. 이건 행운이야. 이런 우연이 있다니. 카인이 외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은 행운이나 우연이라는 말이 믿음의 결과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생각에 형체를 입히는 연습 과정입니다. 여기서 카인과 아벨은 하느님의 손자로 의식의 2가지 상반되는 기능을 사람에 비유한 것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인간 영혼의 2가지 대립하는 상태를 보여주고자 2 형제를 이용했습니다. 2 형제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세상에 대한 2가지 상반된 관점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감각을 사용하는 제한된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상상력을 사용하는 인식입니다. 첫 번째 관점인 카인은 보여지는 것에 수동적으로 굴복하며 보여지는 것을 바탕으로 삶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채워지지 않는 갈망과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으로 이끕니다. 2 번째 관점인 아벨은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상상하고 이를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을 감각의 증거를 넘어 더 이상 욕망으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 평온한 상태로 데려갑니다. 2 번째 관점을 알지 못하면 인간의 영혼은 불구덩이에 놓일 것입니다. 2 번째 관점을 깨닫는 것은 날개를 얻는 것과 같아 인간은 날개를 달고 소망이 이루어진 하늘나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감각이 지시하는 틀만 사용한다면 당신의 삶에 변화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상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틀을 이용해 결과와 성취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로써 당신의 진정한 창조 능력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당신은 하느님을 기쁘게 할 제물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 사는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도 물건이 없어진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도둑 맞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감각이 보여주는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아주 값비싼 시계를 남편에게 선물했습니다. 남편이 그 시계에 애정을 쏟아부었기에 그 시계의 값어치는 배가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시계를 위한 작은 의식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남편은 시계를 벗어 아내에게 주었고 아내는 시계를 받아 특별한 상자에 담은 뒤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아내가 시계를 꺼내 남편에게 건네주면 남편이 시계를 찾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시계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날 밤 기억을 떠올려 봐도 부부는 늘 하던 대로 같은 곳에 시계를 두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시계를 잃어버린 것도 다른 곳에 둔 것도 아닌 도둑 맞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시계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곤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야. 부부는 상상 속에서 마치 시계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늘 하던 대로 의식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상상 속에서 매일 밤 시계를 풀어 아내에게 주었고, 아내는 상상 속에서 시계를 받아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아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아내가 상자에서 시계를 꺼내 남편에게 건네주었고, 남편은 시계를 받아 손목에 찼습니다. 부부는 이 의식을 2주에 걸쳐 충실하게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고 한 남자가 세크라멘토의 하나뿐인 보석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남자가 보석 감정을 해달라며 보석을 내놓았을 때 가게 주인은 남자가 차고 있는 시계가 부부의 시계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가게 주인은 보석을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가게 안쪽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 그 남자를 체포했고, 그 남자의 아파트에서 1만 달러가 넘는 훔친 보석들을 발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걸은 이 부부는 그들의 소망이었던 시계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다른 사람들의 보석까지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진실을 얻기 위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제물로 바칩니다. 믿음은 바라는 상태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상상하고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면 보이지 않는 상태들이 보이는 현실이 된다는 근본적인 진리를 단단히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이상을 현실로 구현하시길 바랍니다.